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2장 7절로 14절은 그 이스라엘이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희가 그 세상 사람 변해버렸다 하는 거. 그래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결국 이스라엘이 뭐냐? 속이는 상인과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후반부에는 야곱처럼 되지 말라 그러는데 너희가 야곱처럼 되었다 이 말을 우리가 7절로부터 14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게 에브라임 상인이라. 근데 이 상인이라는 그 말 이것은 가나안과 똑같아요. 발음이. 그래서 에브라임은 가나안이니라. 하나님이 바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 가나안화 되어 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렸는가? 세상화되었는가? 세속화되었는가? 이거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다다. 거짓 저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추를 2개를 가지고 있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저울만 속이거나 되를 속이거나 하는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잠언서 11장 1절이나 20장 23절뿐만 아니라 앞에 다른 부분에서도 봐도 이게 장사하는 사람은 순간에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조금씩만 속여서 모아둬도 그게 큰 불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이미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시장에 가면 공평저울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우리도 많이 그래왔어요. 대박을 속이고 그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비법이에요. 얼마만큼 이렇게 덜 주고 더 많이 자기가 끌어오를 때 이게 거짓 저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과 속임수는 사탄의 본질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뭐예요? 정직이잖아요. 일관된 것. 그 하나님은 입에서 내뱉으시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입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진실이라 이 말이에요.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속인다 하는 거 이것은 야곱의 나쁜 본질이에요. 야곱 한번 앞에서 봤으니까 우리가 그러는데 그 다음입니다. 에브라임은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내가 이게 속이는 거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못 찾아내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대단한 교묘함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 다 넘어가면서 제대로 받고 제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그들이 어때요? 이 사람들 다 거짓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되고 한미천 잡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선 큰 부자가 됐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나님은 다 꿰뚫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죄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거짓이니까 야곱처럼 거짓됐고 내가 세속화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를 다시 국가로 존재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장막에 거주하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40년을 헤맸죠. 장막에서. 그것처럼 내가 이곳저곳으로 헤매게 된다. 디아스포라 같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본토로 귀환하지 않냐고 온 세계 곳곳에 흩쳐서 거할 나라가 없이 헤매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그 초월적인 것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한 지식으로 또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었는데 안타깝게도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들을 기가 없어요. 이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불편해요 이게. 그래서 입을 닥치라 그러고 저 미친놈이라 그러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하겠어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입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 길르앗이 어때요? 우리가 호세아서 6장 8절에서도 이미 길르앗을 봤어요. 선지자들의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 이 표현에서 사실 이게 야곱을 갖다가 암시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거짓이라는 말도 거짓되도다 할 때 거짓이라는 말이 사실은 벳엘의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속명이 거짓이에요. 이게. 그리고 벳아웬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 길르앗이라는 것은 야곱이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은 야곱, 거짓,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짓을 하는 야곱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참 진짜 안타깝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델이라는 것이 야곱이 에서에게 도망하기 위해서 라반에게 도주할 때 지나쳐든 그때 그것이에요. 라반에게. 이게 또 그 길르앗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은 것이에요. 길르앗이나 베델이나 다 야곱이 굉장히 절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익을 취하고자 했다가 이런 위기가 일어나서 유일하게 그가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였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팥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았다. 이런 제물로 드려봐야 상심한 마음이고 진실로 하나님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알 우상을 드리는 종교 예식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단이 돌무더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12절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게 야곱의 이야기가 그대로 다 축약돼서 나오는 거죠.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해서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한다는 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반을 섬기며 양을 쳤다 하는 창세기 27장 43절로 29장 34절의 이야기가 요 얘기에 다 들어있는데 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야곱의 경험하고 출애굽 선지자의 경험을 같이 이야기를 할까요? 13절이 바로 출애굽 선지자예요.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여러분 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모세라는 거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이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간 하란이나 이집트나 다 외국이라 이 말이에요. 타국에 있는 피난처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이 아내의 몸값을 치르기에 라반의 집에서 노예같이 일했죠. 속아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공통점은 노예예요. 세 번째는 야곱도 외국에서 노예같이 일했고 이스라엘도 외국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신분이 비천한 것이죠. 그것이 세 가지 이제 이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입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면 그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핏된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상인, 가나안인, 그렇게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물질주의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화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극심한 경노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생명의 위협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그 손에 넘겨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비천한 그 형편에 도로 되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고 수치가 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에 있었던 그런 외국 땅에서 노예로 그래갖고선 사회적 신분이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형편에 있었던 그대로 저주를 받아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저주와 심판의 대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되돌아오도록 호세아가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 삶의 자리를 바르게 찾아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의 자리를 지켜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도우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의 자리를 지키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